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만취하여서 실수를 하게 됩니다. 사실 포도주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포도주 때문에 이렇게 됐다 말하면 사실은 지극히 작은 하나만 본 것이고 더 큰 것을 못 본 것입니다. 포도주 때문에 이렇게 됐다기보다도 방주 이후에 노아가 진짜 해야 될 일을 놓친 것입니다. 홍수 이후에 농사를 지어 많이 성공도 했어요. 포도주 열매도 맺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세상에 왕 중에 왕 같은 축복을 누렸단 말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노아가 취한 거예요. 그 성공에, 그 왕중왕 같은 어마어마한 권력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취해가지고 더 중요한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일에 소홀한 것입니다. 노아가 중요한 언약을 전달하는 것에 실패를 했다는, 실패했다는 말하더라도 놓쳤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시간이 지나면서록 후손들에게 문제가 오기 시작합니다. 항상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돼요. 당장은 괜찮아요. 왜? 아버지 노아를 보면서 함께 하니까 괜찮아요. 근데 아버지 노아가 나이가 들고 또 이 자녀들이 독립을 하고 또 많은 후손들이 퍼져나가면서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언약이 전달되지 않으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후손들에게 문제가 들어오는데, 한이 저주를 받는 사건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번성하면서부터 하나님을 떠나는 불신 운동이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 잊지 마셔야 됩니다. 네피림 시대의 모든 죄인은 죽었어요. 심판받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 일어났던 수많은 포악함, 모든 범죄, 모든 악한 것들은 다 심판받았어요. 그런데 한 놈이 남아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사탄. 모든 인간과 범죄, 악은 심판을 받아서 없어졌지만 영적 존재인 사탄은 죽지 않았어요. 그 존재는 지금도 살아서 활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조차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홍수에 죽지 않습니다. 사탄은. 인간은 다 죽어도 영적 존재인 사단은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사단이 노아의 실수를 다 어떻게 해요? 함에게 역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함과 가나안 그 후대가 저주받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한번 어떤 말씀을 줄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어떻게 타락을 해요? 1절과 2절에 보니까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당연하겠죠. 노아의 후손이니까요. 한 집은 아닙니까?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편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동방으로 옮기다가 이 말은 뭐냐면 동쪽에서부터 자꾸 떠나오는 거예요. 동방은 에덴 동산에 있었던 곳이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현장이에요. 동방에서부터 점점 떠나왔다는 얘기는 믿음에서부터 점점 멀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이 번성할수록 언약이 희미해져요. 왜? 언약이 전달 안 됐으니까. 믿음이 희미해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죄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꾸 범죄할 일들이 생겨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지은 인간은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게 현상이란 말이에요. 믿음에서 자꾸 떠나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 죄를 지은 인간은,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께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 자꾸 두려워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보십시오.
범죄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근데 숨어버렸어요. 왜?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얘기해요. 죄가 없는 인간은 하나님을 피할 이유가 없어요. 아니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더 가까이 있고 싶고 더 말하고 싶고 더 함께하고 싶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저 사람과 나와 뭔가 껄끄러움이 있어. 저 사람과 나와 뭔가 해결하지 않은 껄끄러움, 부담, 범죄가 죄가 있어. 내가 저 사람에게 뭔가 큰 죄를 지었어. 그러면요 저 사람은 뭔 말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 사람을 피하게 돼요. 말하지 않게 된단 말입니다. 점점 자꾸 멀어지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게 죄의 속성이에요. 가능하면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믿음을 떠나 세상과 가까운 사람들은 예배에 멀어져요. 예배와 점점 멀어지고 말씀과 기도와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와는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에도 가까워져요? 세상과도 가까워져요. 죄의 모습과 점점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현장을 점점 떠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예 함께하는 사람들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들 교회와 가까워지세요. 예배와 가까워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과 가까워지셔야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다가 마침내 어디를 발견해요? 넓은 신할 평지를 발견해요. 사람들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다가 큰 평지를 발견하는데 그것을 발견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사람들의 생각에 다른 생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3절과 4절 보십시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붙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치는 걸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 말만 들으면 참 좋아요. 우리 하나 되자. 야 너 흩어지지 말자. 우리 힘 뭉치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 말 아닙니까? 이 육신적으로 보면 참 좋은 얘기란 말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모여서 살 수 있는 성읍이 진짜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집이 필요하니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성읍이 필요하니까. 그런데요, 탑을 건설하여 하늘에 닿게 하고 홍수가 생각났겠죠. 그죠? 홍수가 생각났겠죠.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그 홍수로 인해서 다 죽었어요. 모든 동물들, 코로 호흡하는 모든 생물들은 다 죽었어요.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의 근본 두려움 속에 그 홍수의 심판, 그 두려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넓은 평지를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야, 우리 흩어지지 말자. 하나님은 뭘 하셔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뭐래요? 야, 우리 흩어지지 말자. 뭉치자. 힘을 하나로 뭉치자. 왜? 하나님 필요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자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벽돌을 불로 단단히 굽고서 우리 높은 탑을 쌓자. 아니, 우리 그 롯데 타워가 몇 미터죠? 500미터가 좀 넘어요? 그죠? 맞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런데 진흙으로 구웠어요. 아무리 튼튼하더라도 진흙으로 구운 탑이 몇 메타나 올라갔겠어요? 어떤 과학자가 많이 높아도 90m밖에 못 올라갈 것이다 이거예요. 아니, 온 산이 다 잠겼던 홍수인데 겨우 그 100m에도 안 가는 탑을 쌓아가지고 어떻게 그 홍수를 피하겠다고.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이게 영적 문제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탑을 높이 쌓아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아니 탑을 높이 쌓는 건 좋아요. 그런데 뭘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홍수 이후에 다시는 온 땅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 그리고 약속으로 뭘 주셨어요? 구름 속에 무지개를 주셨단 말이에요. 무지개를 볼 때마다 뭘 기억하신대요? 내가 홍수로 다시는 이 땅을 멸하지 않겠다는 것들을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보고 어떻게 해요? 그걸 기억하요. 이 약속을 분명히 언약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근본 두려움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만 남은 거예요. 범죄하여 심판받은 것만 남은 거예요. 홍수로 온 땅이 다 멸해진 것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높은 탑을 쌓아서 또다시 홍수가 와도 우리 그곳에서 그 홍수를 피하자라는 겁니다. 이걸 보고 뭐래요? 종교라고 합니다. 복음 필요 없어. 우리가 구원의 길을 만들자는 것이요. 언약을 잃어버리면 그래요. 이게 범죄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은요, 하나님을 떠날 생각 않고 은혜 속에 있을 생각 않고 떠난 다음에 심판받을 생각부터 벌써 생각해요. 이게 사람의 죄성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복음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자는 거예요. 높은 탑을 쌓아. 하나님과 멀어지면 이처럼 사람들의 생각이 똑똑해지는 것이 아니라 바보 같아져요.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온 사람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성읍을 쌓고 어떻게 해요? 높은 탑을 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의 속임수예요? 사탄의 속임수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거예요. 이 무슨 다른 뭐 생각 안 납니까? 야,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야, 뭐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할 거 하나님 성 믿고 있냐? 우리가 높은 탑을 쌓고 성읍을 짓고 흩어짐을 면하고 힘을 합쳐서 우리의 명성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 필요 없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성공하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구원의 길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것이죠. 이게 사단의 목소리예요.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죠. 하나님 없이 성공된 모든 것들은 결국은 무너지는 날이 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예배하는 것, 그렇지 않아도 귀찮았는데 교회 오는 것, 예배 드리고 말씀 받는 것, 그렇지 않아 평소에 귀찮았는데 야 네가 하나님 없이도 괜찮아. 야 예배 필요 없어. 야 교회 안 가면 어떠냐. 야 다른 불신자는 잘 먹고 잘 살기만 해. 야 자발해. 자 행복하기만 해. 저 맨날 돈 버는 거 봐라. 야 하나님 필요 없어. 야 교회가 뭐 떡을 주냐 밥을 주냐 물을 주냐 맨날 헌금만 내고 돈을 주고 교회 가는 거 아니야 너희들. 어? 돈을 주기냐 하냐 교회에서. 야 갈 필요가 뭐가 있냐. 어? 야 그냥 가지 말고 그냥 우리끼리 힘을 합쳐서 성공하자. 얼마나 달콤합니까? 사람들이요 그 달콤함에 취해가지고 결국은 실패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의 목소리예요.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는 말에 속아가지고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것이에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말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다 주는 것처럼 우리를 높이는 것처럼 하다가 결국은 무너뜨리고 실패해야 되는 것, 그게 사단의 역사란 말이에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방주 안에 들어와 사는 것처럼 언약 안에 들어와야 살아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사는 거예요. 세상의 것, 세상이 아무리 많은 것을 줘도 다 없어질 것이에요. 나이 드신 분들은 알잖아요.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알잖아요.
과거에 화려해봤던 경험이 있었던 분들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겐 그리스도가 모든 거예요. 아멘. 그 안에서 주시는 힘을 얻고 그 안에서 주시는 달란트와 기능을 가지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흩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온 땅에 충만한 것,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못하고 흩어져. 우리끼리 힘을 묻히자. 하나 되자. 흩어지지 말자.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대적하고 반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 믿음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육신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육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해요? 그게 사단의 뜻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런 백성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요. 5절에 뭐래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이런 범죄하고 악을 행하는데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이게 벌써 죄가 시작됐단 말이에요. 이 죄악을 막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짓는 죄악이 하나님을 떠나 짓는 이런 죄악들이 더 이상 막을 수 없을 정도로 이 사람들이 한참 갔다는 얘기예요. 인간들은 멈출 수가 없어요. 교훈해가지고 멈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모든 사람들의 언어를 통하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다 흩어지게 하죠. 이게요, 단순히 봤을 때는 하나님의 징계고 심판이었지만 그게 아니라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악한 범죄를 막으신 것이고 그들이 심판받아야 될 그 상황을 막으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창조의 축복을 누리도록 어떻게 해요? 온 세계 흩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에게 있는 징계, 교훈, 어려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인간의 삶은 그리고 생각과 방법은 반드시 무너져요. 반드시 무너지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를 나누고 흩어지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범죄하고 악을 행하여 결국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네피림의 길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있어요. 어떤 길이냐? 살리는 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모든 족속에 가서 제자삼고 그들을 살리는 길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길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만민에게 가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살리는 길이에요. 망하는 바벨의 길이 아니에요. 심판받을 수 있는 밖에 없는 네피림의 길이 아니라 나도 살고 모든 사람도 살리는 길이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1.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백성들의 그리스도의 증인되어지는 길, 그 길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란 말이에요. 그 길을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가장 축복의 길이에요. 지금은 어려운 것 같이 보여요. 그게 힘든 것 같이 보여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다 보면 그게 정말 축복의 길이고 그게 정말 훨씬 쉬운 길이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길은 내가 노력해야 해요.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은 길은 내가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뭔가 안 되면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해야 되고
뭔가 순간 잘 되면 또 기뻐하고, 그러다 뭔가 안 되면 또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답답해하고 문제 해결해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은, 하나님이 주인된 길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지십니다.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완벽하게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그게 승리의 길이고 완전 성공의 길입니다. 지금은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결국은 그게 축복의 길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삶은요, 결국 나의 중심 정일 수밖에 없어요. 나. 육신적이고 생각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일 수밖에 없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생각과 행동이 다 악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또 우리는 네피림의 길, 바벨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근데 그 길은 실패의 길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해 주지 못하면 우리 후대들이 이런 길을 가야 된다니까요. 노아의 후손들이 물론 함과 가나안은 저주를 받았지만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언약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함께 뭉쳐서 어떻게 해요? 바벨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물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복음의 여정을 계속 가게 하십니다. 셈의 족속을 통해서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갔잖아요. 그죠? 그 한 집안을 통해서 또 계속 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들은 제대로 된 축복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응답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남은 생에는 하나밖에 할 게 없어요. 후대 살리는 길. 이거밖에 할 게 없어요. 솔직히. 우리의 최고 작품이 뭡니까? 우리 후대 살리는 거. 누가 뭐라고? 그게 잘 안 돼서 그렇지.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최고의 작품은 후대예요. 저 후대들이 바벨의 길, 네피림의 길로 갑니다. 저 후대들이 살리는 길을 가요. 축복의 길을 가요. 언약의 길을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 가장 중요한 거, 나의 영적 현주소를 확인하시기 바라요. 늘 확인하세요. 나의 영적 현주소에 따라서 모든 것이 좌우되는 거예요. 매일 질문하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느 현주소에 서 있는가? 내가 지금 있는 곳은 어딘가? 그 영적 현주소가 모든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 역사 안에 여러분들의 현 주소를 두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의 현 주소, 여러분들의 현 주소는 오직 그리스도 안입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 안입니다. 그러면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와도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나에게만 주신 오직을 발견하는 거예요. 오직 나에게만 주신 거 있다니까요. 오직 하나님의 계획, 그리스도냐 붙잡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다. 여기서 어떻게 해요? 나만 할 수 있는 유일성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을 붙잡으면 유일성의 응답이 나와요. 나만 할 수 있는. 왜? 나에게만 주신 오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나만 할 수 있는 유일성이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 어떻게 해요? 모든 현장을 변화시킨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에요.
70인 제자, 이 홍천 살릴 1천만배 세우는 그 길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길이에요. 저 7만 영혼들에게 복음이 한 번씩이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에요. 이 속에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플랫폼, 모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플랫폼, 그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고 증인될 수 있는 파수망대, 24시간 하나님과 소통하며 그들을 소통케 하는 안테나가 있는 파수꾼의 길을 가는 거. 이게 우리가 가는 길. 237 모든 이들을 살리고 치유, 그들을 치유하고 우리 렘넌트 후대들을 살리는, 그래서 서비스로 만드는 그 길,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길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길 아니에요. 당연한 길이에요. 잘 몰라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이 언약을 붙잡은 저와 여러분들이 여정을 가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에도 내가 가야 될 여정의 길이 어떤 길인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우리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살리는 길. 모든 족속, 만민, 땅끝까지 가서 그들을 살리는 그 길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바벨, 네피림의 길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길이에요. 제자를 세워서 7만 영혼 살리고 237 치유, 서밋하고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길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기능, 산업, 일 주신 이유입니다. 그 사명을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시고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바벨, 네피림의 길이 아닌 모든 사람을 살리는 가장 축복된 응답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파수꾼의 길이요, 237 치유, 서밋을 살리는 응답의 길이, 이 홍천의 7만 영혼 살릴 70제자 1천망대를 세우는 길이 바로 우리의 길임을 믿습니다. 홍천과 강원과 237 살릴 그 최고 축복, 그 응답의 길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분 한 분들을 마음껏 축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이 언약을 절대 언약으로 붙잡고 절대 언약에 성취되는 여정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13장 찬송드립니다.